어디서 생긴 거예요, 목사님? 네? 더 프레이 포 노스코리아. 네. 어디서 생긴 거예요, 프랭카드? 어디서? 네. 그냥 뭐 신청하라고 신청했어요. 이것도요? 이게 하나예요 원래. 한 세트로. 하나인데 이쪽도 있어요? 길어가지고 어떻게 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잘라서 붙인 거야. 그러면 세조각. 서주관에서 온 거예요? 저 세조각 연합회. 이제 오른쪽. 네네네. 가운데. 왼쪽. 이게 오른쪽이구나. 왼쪽이거든. 왼쪽 가운데 오른쪽. 길어가지고 11월 11일이 북한 성경. 특별한 안식일이네. 그날의 빼빼로데이를 기억하지 말고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그 철분제 나무 집에 남아서 돌아다니시는 분 있으시면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선교가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빼빼로데이가 왜 거기서 떠오르는? 정영 집사가 맨날 초콜릿 줘요. 정 집사 이번엔 나도 줘. 자, 우리 준비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이 여호와께로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다음 찬미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지난 한 주도 행복하셨습니까? 백승태는 우울했습니다. 행복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번 주 교과에 그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계기로 우리가 다 저마다 교회의 첫 발걸음을 딛게 됐는지는 좀 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기 위해서는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여 해 주었기 때문이다. 누군가 널 위해 참 베푸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능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뭐 다 했어요? 그만해요? 56장 참여 들어가요. 너무 흠치해서 그래. 오 주여 비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 얼굴 뵙게 하소서.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심령의 활력을 주소서. 주의 앞에 성도들 다 함께 이 순간 기도하게 하소서. 안녕들 하셨습니까? 허락하신 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안식일 첫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 향하신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과 각 처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함께 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작하는 찬미 다 함께 일어나셔서 72장 찬미 후에 우리 조달주 장로님, 김현복 지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한 날 주의 날 반갑고도 기쁜 날 이래 중에 귀한 날 주의 축복 깃든 날 환영 환영 기쁜 이날 여호와의 안식일 거룩하고 복된 날 역세일이 끝나고 안식일이 왔을 때 이래 되는 이 날을 복 주시고 쉬셨네. 환영 환영 기쁜 이
안식일 내가 영거한 후에 짖지 않고 순종해 오직 이 날 지키네. 완영 완영 깊은 이날 여호와의 안식일 거룩하고 복된 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바쁨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저희들 시련 가운데서 낙심할 때도 있었고 또 뜻하지 않은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자도 있고 또한 삶의 염려로 세상 가운데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저희의 상한 심령들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새로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서로 사랑하며 또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착하고 충성된 교회라 칭찬받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목사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지사님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참이 315장입니다. (315장입니다) 인자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버리고 점점 더 멀리 나나 지금 오라 인자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피곤한 자들아 실하시네 무거운 짐을 다 가져오게 다 벗겨주시겠네 지금 오라 인자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게 어서 주 앞에 오게 지금 오라 인자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피곤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 많이 힘들고 고단했던 것 같습니다. 기쁜 결혼 혼사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생활은 또 적잖은 피곤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께 내어 맡긴 자의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런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을 보는데 1차 전도 여행을 지나 2차 전도 여행을 또한 선교하는 모든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3차 선교 여행, 어떤 면에서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 내용, 그것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2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3절부터 3차 전도인데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에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릭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바울의 모습은 아직 자세하게 보이진 않지요. 23절은 분명 그 바울의 선교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24절에는 아볼로가 등장을 합니다. 아볼로. 그러면서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누굴요? 아볼로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아가야가 어디지요? 아가야. 자,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마게도냐. 아시아에서 건너편에 있는 곳은 뭐예요? 유럽이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럽이에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가 바로 건너가서, 그 다음에 아가야는 아래쪽에, 뭐 우리가 잠시 좀 다시 돌아가, 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좀 그냥 도시 이름만 아는 것보다, 나오나요? 안 나오나? 지금 바울의 머리 바로 이마 앞에 뿔처럼 거기가 아가야입니다. 지금 말하면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리고 그 위가 뭐요? 그 위가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 그리고 이 건너편, 여기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무슨 색깔이죠 이거? 노리끼리한 색깔. 요쪽이가 바로 아시아예요. 아시아. 우리가 보통 아시아 하면 우리는 전체 지금 이해하지만 성경상에는 아시아는 이제 거기 에베소를 포함한 그 지역, 그리고 이제 여기 이어서 저 위에 갈라디아 있지요? 갈라디아. 뭐 이런 식으로 갑바도기아 그래서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예요. 아가야가 또 하나의 거고, 마가이도냐가, 그래서 거기에 다 누가 있냐면은 총독이 있습니다. 총독들이 다 로마로부터 보냄받아서 있는 그러한 가운데, 그런데 이제 에베소는 어디인지 한번 보시겠어요? 어디죠?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저기 하늘색 동그란 거 2개 있는 그 바로 밑에, 예, 거기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저 고린도도 그렇게 이 바다에 붙어 있는 해안 도시고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그 지역 그 주로 여기 3차 선교에서는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선교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울이 그곳까지 이르기 전 그 기록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이제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게 하고, 그다음에 아가야로 아볼로가 가려고 그러니까는 편지를 써서, 거기 이제 고린도나 이 지역에 있는 이들에게 편지를 써서 잘 맞이해서 그러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본 말씀 중에 보면은 27절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그래 그렇게 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이렇게 잘 맞이해 달라 한 것입니다. 저 감에, 왜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있었고, 그때 고린도에 온 것은 이제 로마로부터 이제 그 유대인들을 내쫓는 그런 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에 왔잖아요. 그럼 만났잖아요. 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영접하였고 저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보통 머리가 똑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뭐랄까요, 아주 유력한, 성경에 대한 아주 이해가 아주 깊은,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조차도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이래서 이것이 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제대로 다 잘 풀어 전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할 말을 잃은 거예요. 전통이 뭐라 그럴까, 정통이랄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를 지나고요. 읽어보시면 이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있는 동안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가겠다고 한 그의 약속을 지켰다. 자, 아볼로와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에서 보냄받다 보니 에베소로 바울이 왔을 때는 아볼로는 어디가 있었어요? 고린도에.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짧은 시일 동안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고 그의 초기의 활동 무대였던 안디옥에서 얼마간 시간을 보냈다.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고 하는 말씀을 아까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안디옥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아시아권으로 다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들어간 것이지만은 이 교회 소식을 전하는 게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그것으로부터 소아시아를 거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여행하여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고 신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였다. 사도시대의 소아시아 서부 지방은 로마의 아시아 도로 알려졌다. 수도 에베소는 대대적인 상업 중심지였다. 항구는 선박으로 꽉 찼고 거리에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붐볐다. 고린도처럼 에베소도 선교 활동을 하기에 유망한 곳으로 보였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많고 또 왕래가 많고, 그냥 적재된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복음을 접하면 그것이 뭐가 돼요? 그분이 누가 되죠? 증인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어떤 제자가 바로 7절에 보게 되면은 12사람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더니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무슨 침례를 받았다고요?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로되 14절,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면서 그 요한의 외침, 그 침례 베풀면서 했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나서 침례를 받고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 하는 초대교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경험을 이 에베소에 있는 분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 물의 침례를 받는 건 누구나 다 받지만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물과 함께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을 간구하라고 하는 이유는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누구의 도우심이 절실한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님의. 그렇게 해서 그래서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성령으로 함께하면 더 무엇이 죄인 줄을 알아요.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줄을 알게 됩니다. 근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 그 생각으로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이 나의 생각으로 나올 수 있게끔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명. 그래서 이번 기 동안에 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안개옥국과 선교에 대한 것. 그래서 우리 선교는 특정한 분의 전유물이 아니고 거듭난 영혼들의 모두의 참으로 헌신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교인 것이죠. 자,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침례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왜 우리는 이것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선물을 위해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도 기도하지도 설교하지도 않는가?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아닌 것 같은데,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하신다. 모든 교육자들은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먼저 하나님의 이게 안수받은 목사나 지도자들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고, 교육자는 좀 더 폭넓은 것이에요. 근데 결국은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한 도움과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 함께 뭐하는 모임을 만들어야 하며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어야 하며, 그리할 때 그들은 지혜롭게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특별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제 11월 달 교회 진함 아마 받으셨죠? 정영 집사님이 아마 다 세팅해 놨을 텐데 보시면은 우리 서중관 앞에 이 목사님 한 분이 이원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아르헨티나 맞나? 맞아? 헷갈리네 좀. 하여튼 남아메리카 쪽에 갔어요. 전임 목이 한국 선교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또 선교사로 갔습니다. 참 이 선교사로 외지에 나간다고 하는 것,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똑같이 우리 모두에게 서로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자. 하나님, 목사님이 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백장로님이 그리 되도록, 조장로님이 그리 되도록, 우리 김은희 집사님이 그리 하도록 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래서 우리 일과에 대한 기도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일하는 걸 보면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 보십시다. 이 사람들이 교역자로서 추수장에 나갈 수 있는 경험을 얻은 것은 겸손하고 가르침을 받을 만한 정신을 품은 까닭이었다. 뭐요? 배우려는 자세가 있었다는 것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범은 우리에게 크게 가치 있는 교훈을 준다. 그 12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12명에 대한 거룩한 생활에서 거의 진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까닭은 그들이 너무나 자신만만하여 배우는 이의 위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으로 만족한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나 행실을 변화시키기를 원치 않냐므로 보다 큰 빛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예, 더 크게, 더 밝고 더 분명하고 더 크게 이해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은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듯이 그러한 동력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에 더 우리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하고 그 응답이 있을 줄은 믿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바울이 회당에 여전히 회당에 들어가죠.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어디에서 날마다 회당에서 회방이 있으니까 어디로 도란노 서원으로 그래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얼마 동안요? 2년 동안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누구나 다 뭐요?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 지역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했습니다. 저 앞에 지금 그림 사진 이거 에베소의 셀수스 서원인데 이러한 그 나름대로 이렇게 시설 건물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그곳에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건지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은 여기 있지만 바울이 갖고 있는 뭐요? 손수건. 또 앞치마는 왜 필요할까요? 앞치마 뭐지? 설거지 하느라? 바울은 어디 사람이에요? 출생이 어디예요? 출신지가 다소. 다소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이 가죽으로라든가 이런 것 가죽으로 천막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는 물건은 뭐다? 믿을 수 있는 물건이다 하는 그런 지역의 출신이고 바울도 직업이 뭐였어요? 선교를 하면서도 뭐 했어요? 천막을 기었어요. 자비랑 선교사 또는 천막 선교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천막을. 그런데 제가 바울의 손 갖고 가서 언제 그게 왜 일어날까요? 왜가? 그렇죠. 믿음이 있고 하나님 그 사람을 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굴 실래요? 환자를 실래요? 아니요. 바울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으로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는 이적들을 그들이 보면서 이렇게라도 해주고 싶다. 그런 것이 바로 손수건이라도 가져가고 앞치마라도 가져가서 얹으면 뭐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더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셨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는지는 또 보겠습니다. 이걸 우선은 사도행적의 말씀 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활동할 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받았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노력과 함께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말씀 성경을 깨달으면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복음을 전하시면서 또 병행하셨어요. 예,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병행하셨는데 뭐 바울이 뭐 병 고치는 뭐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게 하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서 온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그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그것을 드러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초자연적 능력의 출현은 에베소에서 이전에 목격하였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였으며 그들이 요술장이의 기술이나 마술사의 마법으로 모방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의 것이었다. 이 이적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졌을 때 백성들은 하늘의 하나님이 여신 아데미의 예배자들이 마술사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 에베소가 엄청나게 우상 숭배가 뭐 어디나 다 그렇지만 만연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뒤에 이제 보시면 얼마나 아데미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지 몰라요. 자긍심이. 이와 같이 주께서는 당신의 종을 우상 숭배들 앞에서까지라도 가장 유력하고 총애를 받는 마술사들보다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높이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내가 들려져서 쓰임 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또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또 장난을 친다 또는 흉내를 냅니다. 시험적으로 그리고 빙자하여 예수를 빙자하여 그랬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15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뭐하는 사람들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이루고 하려고 할 때에 이런 이적은 안 일어나고 귀신이 오히려 더 뛰어 올라가지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벌거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한지라. 상했다는 얘기는 맞았다는 얘기죠. 상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 대가벌리인가요? 그 광인 말입니다. 뭘 묶어놔도 소용도 없고 말입니다. 아마 그러한 이게 바로 귀신의 힘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들은 말이에요. 어떤 그릇됨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바울이 뭐한다? 이적을 행한다. 빙자했잖아요. 근데 뭐는 듣지 않으려면은 복음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을 좀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 다음에 이거를 새로운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사람이 가르침을 싫어하여 귀를 막아버리면 하나님도 역겨워 하시어 제 아무리 빌고 빌어도 귀를 막아버리신다.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가증하니라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도 뭐 하신다고 해요? 너가 막아버리니 나도 막겠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였냐면 귀를 열고 또 그다음에 들어야 돼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율법. 우리가 율법 하면은 제한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지켜야 하는 규범 정도. 근데 율법은 십계명만 우리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 율법은 말이에요. 우리를 오히려 우리가 지킨다 하지만 우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하지만 안식일이 우리를 또 지키신다. 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저거 할 때 그 모든 것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바로 사무엘상에 있는 이 뭐만 의지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뭐만 메고 가면 이길 거다. 법궤를 가져가면 이길 것이다 생각했지요. 그런데 즐겨 듣지 아니한 그들이었기에 결국은 빼앗겼잖아요. 빼앗겼지요. 마찬가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십시오. 그동안에도 뭐 뜨거웠지만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다 뭐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뭐하니? 불살랐다.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얼마요? 은 5만 돈 드라카마라고 나오는데 일당 그러니까는 일당 요즘 그냥 10만 원으로 치면 이게 얼마일까요? 5만이면 5억입니다. 5억. 그냥 가볍게 계산해서 5억의 책을 뭐했다? 태워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태워도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 모든 그릇된 것에서 돌이켰다 해서 참된 회개라는 것은 뭘 수반한다? 개혁을, 변화를 수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힘차게 전거됐지요. 이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화이프님께서 이 부분에 설명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뭐가 아니다?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가면이 아니다. 가면이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함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이와 같이 다 뭐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누구 닮기 원하십니까? 그래, 예수님 닮기를 원하면 예수님의 뒤를 쫄쫄쫄쫄 따르면 되겠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그 나를 따르라는 것이 뭐예요? 말씀 따라 살라 그 말씀이시죠.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그렇게 또 예수님이 친히 걸어가셨고 아무리 그 사람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빼앗기지 않는 평안함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좋으면 기분이 좋다가 그것이 좀 듣기 거슬리면 어떨 수 있어요?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고 우리의 낯빛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마치 못 들은 것처럼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평안함이 그분에게 충만하셨어요.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나에게 거칠게 하는 저거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히려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 제목이 되고요. 자, 그다음 봅시다.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이제 계획을 얘기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 다녔던 빌립보로부터 쭉 저기 고린도까지 이르는 길 말입니다. 좌측에 거기를 다녀가지고 그다음에 다시 뭐 하고 싶은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세계적인 도시 아닙니까? 로마의 수도니까 로마. 거길 가야죠. 뭐 여기 주변에 저기 지역 전도도 좋지만 경기도도 좋지만 어디가 좋아요?
영등포가 더 뒀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먼저 동행하던 사람들. 예. 그런데 그들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뭐 사업을 같이 협력했던 그들이 앞서서 마게도냐로 갔다.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그쪽으로 베레아 그쪽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그때쯤이라는 말이 뭐냐면 두 지도자를 보낼 때 근데 뭐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보내고 나서의 일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보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소동 때문에 근데 그 소동을 누가 일으켜요? 데메드리오는 은장색이에요. 은장색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상을 만들어서 뭐 해야 돼 자꾸 많이 팔아야죠. 예. 요즘 여러분 저기 그 동대문 시장에 가 보면요, 지난달에는 없었던 새로운 상호가 생겨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뭐에 그냥 있는 회사에서 옷을 만들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또 다른 뭐 이렇게 이름을 걸고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예. 그래서 왜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말로 대박 나는 거예요. 대박. 그런 걸 기대하면서 뭐 어떤 소재라든가 또 뭐 바느질 뭐 모르겠어요. 바느질도 뭐 좀 다르게 한다든가 하여튼 뭐 등등 그렇게 해서 그 기능성을 살리고 뭐 여러 가지를 부여하죠. 그런데 이 은장색 그 디모데로가 그런데 직공들에게 말입니다.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그러니까 다 뭐 어떻게 보면 식솔들이죠. 그들에게 뭐 아이고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하였지만은 바울이 에베소 선교로 말미암아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뒤에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너희들이 들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참 천해지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우리 아데미 정각도 다 사람들이 저기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관심 없이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했는데 여기 제가 여기 이제 가운데 부분만 좀 전에 얘기하려던 그 부분인데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그럴 때 이게 바로 이 소아시아의 우리가 보통 아는 무슨 교회? 일곱 교회. 근데 일곱 교회 그 지역에 보면 뭐에 골로새도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뭐 저기 히에라볼리라도 있는 것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 뭐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까지 골로새까지 뭐 이런 식으로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렀지만 갔는지 안 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이해를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선교의 이 역량이 그냥 한 군데 앉아서 저거 한 것이 아니라 앉아서 했을지라도 그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그렇게 돌아다녔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선교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그 아데미 신전의 흔적만 남아 있어요. 실상 저기 그 위에 여기 기둥 있죠. 이거 엄청 기둥이 높죠. 근데 이제 이 신전 주변에는 지금도 우리가 보통 뭐 저기 성지순례 그러잖아요. 근데 뭐 아시아권이나 심지어 저 유럽에서라도 아데미 신전이 전각이 대단하고 그것이 아데미 이 풍요의 신인데 우리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오고 가는 사람들도 그러고 그 지역도 그것에 대한 굉장히 자긍심이 많고 그래서 사람이 오니까 밥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상인들 숙박 없어 이런 게 아주 잘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둥에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상상으로 만든 거죠. 이게 옛날에 이랬을 것이다 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거 우리 교회면 좋겠죠. 네? 네. 이 신전이 이 바닥 면적이 127m, 가로가 120, 그다음에 길이가 73m. 이거 보기. 그다음에 이제 그 앉혀진 건물의 저거는 110m. 그 기둥들 쭉 이렇게 저거해서 110m에다가 50m 이쪽에 110m, 50m. 그러니까 직사각형 아주 정사각형보다도 두 개보다도 조금 더 길잖아요. 110m, 50m니까. 높이는 어느 정도냐면 저 기둥이 20m. 대단하죠? 아니 옛날에 어떻게 크레인도 없었는데 저렇게 지었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어떻게 저렇게 거대한 것을 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그 아데미 신은 이러한 신이에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요, 갑자기 딱 이렇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 가슴에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유방이에요, 유방. 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기 강아지가 또는 돼지가 뭐 이런 이건 이해가 되는데 뭐 하여튼 그래서 이건 뭐 풍요 다산 뭐 이런 의미가 있는 아데미. 유방이 수십 개가 달려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열광적으로 그들이 섬기고 그랬다. 그런데 뭐 그런 가운데서 이제 결국은 데메드리오가 그냥 뭐 사람들을 흥분시켰죠. 흥분시켰어요. 그래서 분이 나가지고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뭐 하면서 말입니다. 몰려 나갑니다. 근데 있잖아요. 바울이 안 보이니까 누굴 끌고 가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끌고 가요. 그런데 또 바울은 그 상황을 이제 알고는 오히려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왜 들어가려고 했냐면은 사실 바울은 어떤 그 국적이라 해야 되나? 신분이 또 있어요. 로마인이에요. 유대인이지만 로마인이에요. 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뭐 할 수 있는 그런데 뭐예요? 다 말려요. 말립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지 말라 권해서 또 바울이 뭐 열정이 있지만 또 그럴 때는 좀 기다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자, 몰려가면 그들을 끌고 갔어요. 끌고 가가지고는 뭐예요? 어떻게 해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게 뭐 무슨 말인지 도대체 왜 그런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아데미를 뭐 어떻다 그러고 또 어떤 딴소리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시끌시끌하기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누가 일어났냐면 그냥 유대인 중에 알렉산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딱 해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저거가 뭐 때문에 우상에 대한 것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우상에 대한 거는 동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말하려고 하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다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아데미시여, 위대한 아데미여 이렇게 하면서 2시간 동안을 아주 시끌시끌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하면서 서기장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정말 판단하고 뭐 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런데 말하는데 아주 참 지혜롭게 이야기를 나름대로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저기 기독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요.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 말하는 뭐라 그래? 큰 아데미야 그렇게 말해요. 어깨가 스크스하겠죠. 또 스스에게서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저기를 뭘로 적었냐면은 만들게 된 그런 것들에 대하여 말할 때 이 하늘에서 가끔 유성이 떨어진 적이 유성이다 또 그러면서 운석 있잖아요. 운석.
그것이 하나의 우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섬기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온 게 바로 누구다? 아담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정각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네. 정각지긴 뭐예요? 아주 뭐 거기서 봉사하는 이들이잖아요. 봉사하는 이들. 뭐 청소부예요 원래는. 근데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섬기는 이들이죠. 섬기는 이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인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이 일, 그러니까 우리 위대하니까 다들 인정하는 거다. 너희들도 자긍심을 갖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른 지역 사람들도 그렇게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리가 없다. 너희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좀 신중하라 이거지요. 그러면서 전각의 물건을 도둑질할지 하지도 아니하였고, 저들이 그렇게 안 했는데, 또 여신을 뭐 해방하지도 아니했는데, 이 사람들 너희가 잡아왔으니 그럽니다.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데려오긴 했는데 뭐 실질적으로 뭐 아데미 신전 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도 않아요. 그냥 누구에 대한 얘기만 그들이 전했어요. 바울이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구속자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만을 전했죠. 그래서 우상 숭배한다고 말이야 뭐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데도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우리의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 하면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기독교 100주년에서 뭐 우리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하고 뭐 여기 그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한 적 있잖아요. 벌써 한 20 거의 한 25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뭐 약간의 뭐는 있어도 그것이 결코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만일 데메데르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돌독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이 서기장은 우리 영등포로 말하면 구의회 의장 같은 사람이에요. 총독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영등포 사람은 아니고 어디 로마 파송된 사람이지만 하여튼 그곳에 그런 한 달에 3번을 모여서 회의를 이끄는 민회도 있어요. 민회도 민회가 한 달에 3번이고 그 시의원과 평의원들로 민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총독이 재판하는 그 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지금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뭐 석 달에 한 번이든 이런 식으로 재판 날이 딱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급하면은 한 달에 3번 있는 민회에서 다루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0절 만일 그의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40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이 책망이라는 건 사실은 누가 책망받을까요? 백성들이 받을까요? 아니요. 이 서기장이나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냐 하면서 책망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도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명분 없고 우리들은 득될 게 없는데 굳이 이걸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했다? 해산시켰어요. 흩어지게 아니라. 참 뭐 위대한 뭐 아데미어 뭐 이러면서 섬기지고 이렇게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이 야외 극장 같은 그런 곳에서 그렇게 판단한 거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7대 물가 사이가 이런 것입니다. 보시면 에베소 아데미 신전이 있고요. 뭐가 있어요? 바벨론 공중정원. 그 다음에 이 피라미드, 로도스 청동거상.
올림피아 제우스상, 알렉산드리아 등대, 마우솔로스 영명. 이게 다 어디 있는가 하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은 바벨론 공중 정원은 뭐 옛날 좀 더 오래전 얘기잖아요. 이 저기 아데미 신전과 비교하면 한 500년, 600년 전이잖아요. 저기 느부갓네살이 생존해 있을 때 만든 거니까. 근데 여기 쭉 있으니까 바로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로도스의 뭐 영묘도, 그다음에 마우스 영묘도 있고 아데미 신전이 있고 그래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 에베소잖아요. 그리고 쭉 있고요. 그다음에 제우스 좌상, 뭐 알렉산더의 그 거대한 등대, 피라미드 뭐 이런. 이것이 바로 세계 7대 불가사의입니다. 그런데요, 7대 불가사의보다 더 불가사의한 게 뭔 줄 아세요? 바울이 그렇게 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는데 놀랍게도 아시아라고 하는 그 도가 뭐 거의 복음화되는 식으로 교회가 확산되었다고 하는 것, 놀랍고 경이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사업을 완성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 주실지, 어떤 용도로 우리를 쓰실지,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께 더 마음을 바치고 지금처럼 그리고 그 이상 더 신실하면 원더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뭘 아는 지식, 누구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전부였어요. 안전하서나 누구만 얘기해요?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생각하고. 이렇게 에베소 선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바울이나 또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분들이 다 누구를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러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영등포의 모든 믿음의 가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려주시는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마치는 찬미 348장입니다. 348장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한 기도로 기르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사할 길 없어서 뭔가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안식일 첫 시간에 저희들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상고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뒤에 사랑하는 종이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도를 그의 첫째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모신 가운데 능력 있게 믿음으로 선교 사역을 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날 이리저리 쏠리고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몰라 하는 이들에게 저희들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방황하는 이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동행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평안함을 주옵시고 예배드릴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우리 백장로님과 함께 하시고 더 참으로 기력이 회복돼서 다음 단계의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신진대사가 원활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모두가 혹여 어떠한 근심과 걱정을 안고 있거든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 속한 위대한 평화의 시간을 안식일에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